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나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아니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함께 읽으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서 43장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지시하신 모든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예레미야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르게 하신 이 모든 말씀을 예레미야가 온 백성에게 다 일러주었을 때에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나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나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가 와서 이집트 땅을 치면 연병에 걸려 죽을 자는 연병에 걸려 죽고 포로로 끌려갈 자는 포로로 끌려가고 칼에 맞아 죽을 자는 칼에 맞아 죽을 것이다. 같이 읽습니다. 그는 이집트 땅에 있는 태양 신전의 돌기둥들을 부수고 이집트의 신전들을 불살라 버릴 것이다. 아멘.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큰 축복과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43장의 말씀은 어제 읽었던 42장과 연결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제 읽었던 42장에 보니까 군 지휘관과 요하난과 여사냐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예레미야를 찾아오죠. 그리고 기도를 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신들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앞으로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좀 들어달라고 부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승리의 길임을 알기 때문에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되든지 유익이 안 되든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맹세를 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하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한 겁니다. 아주 공손한 태도로 우리 예언자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오늘 43장에 오니까 이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지죠. 정반대가 됩니다. 왜 그랬습니까? 자기들이 계획했던 것들과 하나님의 뜻이 달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은 이제 이 위험한 유다 지역, 전쟁의 위기가 있고 바빌로니아가 침공할 위기가 있는 유다 지역을 떠나서 안전한 땅, 풍요로운 땅, 이집트로 피난을 갈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자신들의 계획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싶었던 겁니다. 이집트로 가고자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동의해 주시고 그래 잘했다 그 길이 맞는 길이다 라고 말해 주기를 이들이 원했던 것입니다. 다 뜻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야겠다는 생각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고 싶었던 거죠.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그냥 그 유다 땅에 있어라. 바벨론의 침공을 그대로 맞아야 된다. 그리고 바벨로니아가 항복하고 그들의 손에 붙잡혀야 된다라는 것들을 말씀하시니까 자기들의 생각과 정반대거든요. 그건 너무나 위험해 보이는 일이거든요. 지금 이집트로 가면 안전할 것 같은데 그곳에 가면 평안한 삶을 살 것 같은데 전쟁을 피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냥 그 유다 땅에 머물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태도가 확 달라지죠. 그래서 2절,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작.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고집이 센 모든 사람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거짓말을 하고 있어. 주 우리의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우리가 이집트로 가서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전하게 하셨을 리가 없소. 이것은 틀림없이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우리를 바빌로니아 사람의 손에 넘겨주어서 그들이 우리를 죽이거나 바빌로니아로 잡아가도록 하려고 당신을 꿰는 것이요. 이 아사랴와 그의 동료들은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을 얼버무리고 관심을 다른 데로 전환시키려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의 괴계에 말려든 것이라고 공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간사한지요. 바로 조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예언자님 제가 어떤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 바로 자기의 뜻과 다르자, 자기의 생각과 다르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니 불이익이 올 것 같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자니 위험이 올 것 같으니까 자기 행동을 정당하기에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지고 있는지, 영적인 우매함을 갖고 있는지 볼 수 있습니다. 이걸 유다 백성들만의 문제로 보면 안 되고요. 오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 안에 이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불순종의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흔히 우리 식당에 가서 어디 자리에 탁 앉았습니다. 근데 주인이 와서 이 자리가 좀 지금 준비가 안 됐으니 저 옆으로 좀 가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보통 대부분은 이렇게 가는데 마음 안에서는 내가 여기 앉았는데 왜 움직이라 그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부탁을 하고 하는 것도 사실 이렇게 불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특히 자기의 생명과 위험과 이 모든 것들이 결부된 이 일들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흔히 자기의 생각과 결정을 먼저 옳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잘못된 결정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기보다는, 회개하기보다는 진실을 직면하게 거부하는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진리의 해결책에 눈을 감아버리고 나는 모르겠어, 내 뜻대로 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죄성입니다. 더 악한 모습은 무엇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무슨 말씀이든 순종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이제는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그것도 통하지 않자 이제 바룩까지, 예레미야의 동료였고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이 바룩까지 거론하면서 이간질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 바룩에게 꾀임을 받은 것이요. 그러면서 이제 4절부터 7절에 보면 결국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원래 가졌던 그 생각대로 실천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7절까지 읽습니다.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온 백성, 유다 땅에 머물러 살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마침내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은 여러 나라에 흩어져 살다가 유다 땅에서 살려고 돌아온 유다의 살아남은 사람들을 모두 데리고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과 공주들과 근위 대장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요 아이감의 아들인 그달리아에게 맡겨놓은 모든 사람과 예언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까지 데리고서 이집트 땅으로 들어갔다. 이처럼 그들은 주님께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바네스에 이르렀을 때에.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7절에 그냥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십니다. 자기들은 지금 합리화를 시키고 어떤 막 이유와 근거를 대고 자기들은 지금 그래도 믿음을 떠나지 않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실천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한마디로 정의하십니다. 너희들은 순종하지 않았다.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지도자들과 리더들의 잘못된 결정과 불순종은 그들 자신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자기들만 이집트로 가는 게 아니죠. 그 결정을 내리니까 자연스럽게 남자와 여자와 어린아이들, 온 가족들, 온 민족들, 그리고 심지어는요, 이들이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고 주장하는 예레미야와 바룩까지 데리고 끌고 갑니다. 참 사람이 그런 것 같습니다. 자기만의 결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부정적인 영향임을 알면서도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리더들, 특별히 정부 지도자들, 대통령들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무엇보다도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와 기도와 중보기도와 감사기도를 드리라고 그대에게 권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제일 첫 번째 거론되는 사람이 왕들입니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그 이유는 우리가 경건하고 품위 있게 조용하고 평화로운 생활을 하기 위함입니다.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되 특별히 왕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들을 위함도 있겠지만 그들의 결정과
그들의 방향을 결정하는 모든 정책의 결정들이 내 자신의 영적인 생활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용하고 평안하고 경건하게 우리가 살고 싶다면 우리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왕들은 믿지 않는 불신 왕들을 의미합니다. 당시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가장들이 혹시 믿지 않는 불신자라 할지라도 우리 가장의 리더들을 위해 가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바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옳은 결정들을 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들이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실 때에 특별히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 더 하나님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유다 백성들, 특별히 유다의 지도자들은 이미 이집트로 떠나기로 결정을 해서 7절에 보시면 이집트의 한 성읍이었던 나바네스라는 곳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하나의 예언의 말씀 예레미야에게 주시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너의 손으로 큰 돌들을 날라다가 나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 대문 앞 포장된 광장을 파고 유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 돌들을 묻어라. 그런 다음에 너는 유다 사람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나의 종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을 데려오겠다. 그러면 그는 내가 묻어놓은 이 돌들 위에 자기의 보좌를 차려놓고 그 위에 차이를 칠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제 나바네스 이집트에 왔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또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집트 땅의 광장에 돌들이 쫙 깔려있는 돌들 다 파내고 큰 돌들 갖다 거기다 심어 놓으라는 겁니다. 묻으라는 것입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고 뭐 하는 짓이야 라고 또 하겠죠. 나중에 설명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 돌들 위에 바빌로니아 왕이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젠 이집트까지 침공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자기 느부갓네살의 보좌를 이 예레미야가 깔아놓은 돌들 위에 세울 것이고 그렇게 이집트 땅을 점령하게 돼. 그러니까 이 안전하다고 하는 나바네스까지도 바빌로니아 왕이 쳐들어올 것이다. 그래서 심판하게 될 것이고 이집트가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예레미야도 곤혹스럽고 괴롭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동안 얼마큼이나 말을 했습니까? 바빌로니아가 침공할 거고 이집트로 가면 안 된다. 계속 순종해야 된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끌려온 이 이집트 땅까지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모습을 볼 때 참 괴로울 것 같아요. 듣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지만 신실하고 묵묵하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냥 들었기에 순종하는 것이고 전하라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의 평판과 사람들의 모든 조롱과 이런 것들을 감수하고 예레미야는 자기의 말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읽으면 예레미야가 신실한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됐으면 포기할 만도 하고요. 이 정도 됐으면 그래 니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나는 책임지지 않겠다라고 하실 만도 한데 끝까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유다 백성들을 돌이키시려는 겁니다. 이 행동 예언을 통해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건 무엇이냐면 나중에 정말로 이 예레미야 예언대로 느부갓네살이 와서 이집트를 침공하게 되면 그제서라도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아, 그때 예레미야가 선지자 그렇게 예언했는데 정말로 그렇게 됐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겠다. 이제 하나님께 우리가 회개해야겠다. 그때라도 돌아오라고 하나님이 끝까지 지금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경고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위험을 피하라고 미리 알려주는 것이죠.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 경고하시고 또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A라는 길이 있고 B라는 길이 있어요. A는 하나님의 길이고 B는 세상의 길인데 사람들이 B를 선택하면 하나님 그냥 그걸 놔버리시는 게 아니라 다시 그 B를 향해 쫓아가서 거기서 다시 A로 오라고 또 말씀하시는 겁니다. 돌아오라고.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반역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떠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또 찾아오셔서 말씀을 통하여 또 목사님을 통하여 성경을 읽을 때마다 또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계속 우리의 잘못들을 깨우치시며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예레미야는요, 저들의 손에 끌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경륜과 사랑은 그를 끌려오게 하셨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예언자를 보내주신 겁니다. 예레미야를 그곳까지 따라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불러내시고자 하시는, 다시 회개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어제자 큐티를 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구명조끼처럼 생각하면서 믿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어려울 때, 위기에 빠졌을 때, 물에 빠졌을 때 구명조끼를 찾아서 입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구명조끼를 늘 입고 있지 않죠? 그냥 벗어버리는 거죠. 아, 귀찮아, 불편해.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명조끼 같은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선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배의 방향을 결정하는 선장이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죠. 우리에게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도움 달라고 요청하는 구명조끼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것은 구원자임과 동시에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죄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천국 가게 해주시는 분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종이고 내가 주님의 노예고 그분의 결정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의 삶이 승리하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 계속 경고하고 있는 말씀들, 계속 불순종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내가 어떤 놓지 못하는 그 부분에서 내려놓으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또는 내가 하고 싶지 않은 어떤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순종하라고 마음속에 두드리고 계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다르지만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내게 유익해 보이지 않더라도, 내게 불이익이 다가오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냐?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새벽에 주시는 그 감동을 붙잡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우리 목사님, 우리 장로님, 우리 나라의 지도자들, 우리 가족의 가장이 되시는 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야 할 때 특별히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 옳은 길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순종하는 우리 리더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종을 깨닫게 하시고 또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돌이키라 말씀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되 하나님 우리의 끊임없는 패역과 반역과 하나님을 향한 또 하나님을 도구로 사용하는 우리의 마음들, 우리가 끝까지 내려놓지 않은 우리가 사랑하는 우상들 이 시간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붙잡고 있던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믿음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일상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치료제를 개발하고 또 백신을 개발하는 모든 또 정부 방역당국 의료진들을 축복하여 주시되 저들이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같이 회개하며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모든 가정들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평안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공급자이심을 기억하며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하나님 투병 중이시고 또 수술 후에 항암 치료 후에 회복을 기다리는 귀한 성도님들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찾아가 주셔서 주님 안수하여 주시고 여호와 라파 치유의 능력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인내하게 하시고 특별히 어린 자녀들 면역력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혈소판 수치가 올라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모든 질병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여러 가지 지탄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복음의 문이 닫히지 않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어디 계시든 사역과 안전을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 복음 증거의 사명들 어렵지만 우리가 감당하게 하시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한 기회가 없을 때일지라도 믿음을 전하며 복음을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오는 다음 주 10월 18일 권사 임직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모든 상황들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임직을 받으신 우리 권사님들 믿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에도 여러 가지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먼저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인지, 순종할 점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